날마다 주의 약속을 새기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분들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고 자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귀한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 선 우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거룩한 빛을 비춰주셔서 지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은 두 가지 사건이죠. 이방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내용과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셔서 귀먹은 사람을 고치시는 내용입니다. 이 두 가지 기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기적이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24절과 36절 말씀인데 함께 찾아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아멘. 그리고 36절입니다. 3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아멘. 찾으셨습니까? 무엇이 공통되어 있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숨겼지만 숨겨질 수 없는, 감추었지만 감출 수 없는 것이 있죠.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그 기쁜 소식, 그 복음, 진정한 복음을 맛본 사람은 그 복음을 감출 수가 없는 것이죠. 복음을 지식으로 이해한 사람은 복음은 기쁜 것이구나, 지식으로 알기 때문에 감출 수 있지만 그 복음을 진정으로 맛본 사람은 그 기쁨의 충만함에 감출 수 없다는 거죠.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복음을 맛본 자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무에게도 드러내지 말라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맛본 사람은 도무지 말할 수 없을 수가 없는 것이죠. 감출 수 없어서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밖에 없는, 저절로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 확장되고 전파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을 우리 모두 지식으로만 듣고 아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복음을 맛보아서 그 기쁨 겨워서 늘 충만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감추지 못해 드러낼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참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오셨죠. 그리고 가는 곳마다 참된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귀신을 쫓아내셨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면서 돌아다니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죠. 오늘 말씀 역시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표적인 사역들을 두 가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읽은 이 본문 안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었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죠.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아온 여인을 향해서 매몰차게 거절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변하신 걸까요? 왜 이렇게 매몰차게 이 여인을 거부하고 있는 걸까요? 일부러 그러신 건 아니시겠죠. 그 의미를 우리에게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이겠죠. 그 의미를 우리에게 찾으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찾으라 말씀하시는지 함께 묵상하시면서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는 곳이 어디인가를 우리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4절 첫머리를 함께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첫머리에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떠나셨다고요. 그럼 거기는 어딜까요? 지금 예수님이 어디를 떠나신 걸까요? 앞을 살펴봐야겠지요. 앞으로 쭉 넘어가 보면 지역이 나와 있는 것이 6장 53절입니다. 6장 53절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라고 이야기했죠. 게네사렛은 갈릴리 호수 가버나움 바로 옆에 있는 동네입니다. 그곳에 이르러서 예수님께서 많은 다가오시는 병자들을 고쳐주고 계실 때 이어지는 7장 1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와서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함께 논쟁을 벌이시죠. 그 긴 논쟁이 무슨 논쟁이었죠? 손을 씻는 문제에 관한 논쟁을 하십니다. 그 논쟁을 하시면서 너희가 마음으로는 너희가 열심히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나 헛되이 나를 경배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면서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 오랜 논쟁 다 끝내고 나셔서 그리고 24절에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갈릴리 북쪽에 게네사렛 지방에서 논쟁,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함께 논쟁을 다 하신 후에 거기서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신 것이죠. 이 두로 지방으로 예수님께서 가셨는데 이 두로 지방은요, 지금 갈릴리 이 북쪽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진 곳입니다. 오늘 제가 지도를 하나 준비했는데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조금 복잡한 지도이지만 지금 호수를 보시면 맨 위쪽에 지중해가 크게 보이고 그 지중해 오른 중간에 빨갛게 동그랗게 두로와 시돈이 보이지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보면 조그맣게 동그라미 있는 게 갈릴리 호수고 쭉 아래로 내려가서 아래쪽에 길게 뻗어 있는 게 사해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두로와 시돈까지의 거리는 이렇게 보면은 잘 보이지 않지만 직선 거리로 한 50km 정도 되고요. 길을 따라 걸어가면 한 70여 킬로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잠깐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닌 것이죠. 며칠 걸려서 걸어야만 하는 그 긴 거리를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사 두로 지방으로 가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지금 지도에 보시지만 두로는 지중해 이 해변가에 있습니다. 해변에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은 굉장히 무역으로 활성화되어 있고 상업이 발달된 지역이고 부자 동네였던 것이죠. 이곳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곳에 가셔서 한 집에 들어가시니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들어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4절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떠나셔서 한 70여 킬로를 걸으셔서 두로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한 집을 택하셔서 그곳에 숨어 계시려고 했지만 숨길 수 없었다라고 오늘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먼 곳에 숨어 계신데 숨길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오지요. 25절에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라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25절에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라고 시작하고 있지만 헬라어 원문상으로 보면 이에 곧 소문을 듣고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곧이라는 말이 앞쪽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숨어 한 집에 계신데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곧 이 여인이 어린 딸을 귀신 들린 어린 땅을 둔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당시 교통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또 통신이 발달한 것도 아닌데 이 먼 70여 킬로미터 떨어진 이 먼 이웃 이방 나라에
한 집에 숨어 있는 예수님을 소문만 듣고 즉시로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이죠. 이 여인은 자신의 어린 딸을 고치기 위해 소문만 듣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그 발 아래 엎드려서 주님 앞에 간구하죠. 근데 이 간구했다라는 것이 한 번 부탁한 것이 아니라 미완료 시제를 쓰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거듭거듭 예수님 앞에 간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구하는 이 여인 앞에 예수님의 태도가 굉장히 놀랍습니다. 2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뜻이 무엇입니까? 지금 자녀를 배불린다고 이야기할 때 이 자녀가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유대인을 먼저 배불리기 위해서 내가 왔다.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 개는 이 여인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을 두고 말하는 것이죠. 이 이방인에게 돌아갈 몫이 떡시 구원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 이방 여인을 개 취급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무례한 행동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멀리까지 오셔서 그럼 오시지나 마실 것이지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는 이 여인을 향해서 개 취급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었던 예수님의 모습과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모습과 또 상응하게 이 여인의 모습은 한층 더 떠서 더 놀랍습니다. 28절 말씀을 계속해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이 여인이 도무지 예수님의 이러한 무례한 말에 뒤로 물러설 생각이 없습니다. 사실 이 이방 여인은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 여인이다. 페니키아인이었습니다. 이곳 두로는 훨씬 더 상업적으로 부자인 그리고 이방신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곳이고 이 여인은 헬라 사람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지위적으로도 굉장히 부유하고 귀족적인 사람인 것이죠. 부유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납죽 엎드려서 계속해서 개 취급을 받아도 뒤로 물러서지 않는 것이죠. 개 취급받아도 좋다는 것입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떡을 부스러기를 받아먹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여인의 애타는 심정을 바라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아갔느니라. 이 말을 하였으니 이 로고스 때문에 너의 그 말 때문에 이 여인의 이 말 때문에 고쳐주시겠다. 너의 딸이 고침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이 대화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떡 먹는 이야기입니다. 떡 먹는 이야기.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떡 먹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떡 먹는 이야기에 관한 이야기를 바로 앞에서 했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함께 이 게네사렛 지방에서 이야기한 게 무엇입니까? 먹을 때에 손 씻는 문제였어요. 먹는 이야기입니다. 먹을 때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습니까? 똑같이 먹는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야기했죠. 너희가 형식으로는 나를 경배하는 것 같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손 씻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말했죠. 입술로는 나를 경배하되 마음은 나에게서 멀도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마음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여인은 아무런 형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괴치급을 받아도 여전히 하나님 예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여서 떡을 먹고 마는 급기야는 구원을 얻게 되는 치유함을 얻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이방 여인을 통해서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여전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먹는다는 거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주인도 먹어야 하고 자녀들도 먹어야 하고 자녀들 밑에 있는 개들도 먹어야 하는 거죠. 모든 인생은 먹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한 번만 먹는 것이 아니라 끼니 때가 되면 늘 먹어야 하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것을 먹어도요, 한 끼 거르고 나면 배가 고프고, 아무리 비싼 밥을 먹어도 한 끼 거르고 나면 배가 고픈 게 인생입니다.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죠. 그런데 그렇게 끼니 때마다 먹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손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손을 씻으며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내가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믿음의 사람임을 고백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그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유대인들이 손을 그냥 먹기 전에 씻었다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 이 사람들 손 씻을 때 얼마나 열심히 정성스럽게 손을 씻으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이 정결법 문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기 전에 손 씻는 문제, 어떻게 손을 씻었는지에 대해서 랍비가 소개하는 영상이 있어서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예, 잠깐 보시겠습니다. 손 씻는 In ancient times, the priests used to sanctify themselves before eating holy food. And that is what Netilat Yadayim is for us. It's a way of saying the meal we are about to eat is holy, and we are preparing ourselves for that holiness. A special cup with two handles, called a kvot, is used to 컵이 좀 wash the 특이하게 hands. 생겼죠? Before we eat a meal 손잡이가 두 of bread, 개예요. we wash our hands in a special way. This is called 특별한 Netilat 방법으로 Yadayim. 씻는데 The kvot 물을 받아서 containing the water is passed to the left hand, and then water is poured 먼저 3 times on the 오른손을 right 세 번 hand. Then 부어서 the cup is 씻고요. passed to the right 그다음에 hand, 수건으로 water 감싸서 poured 3 times onto 왼손을 the 세 left 번 hand. 씻습니다. The water should cover the entire hand up to 네, the wrist. 손잡이가 두 개 있는 이유가 It is 그거예요. customary to hold the cup with a 손잡이를 towel 잡았다가 and 다른 pour 손으로 it on the 잡으면 left hand. 손을 A little 씻은 손이 water 다시 should 더러워질까 remain 봐 in the 그렇게 left 안 hand 합니다. to be rubbed over 다시 both 계속 hands 나와야 while 되는데. reciting 예. the blessing. 그리고 Baruch atah Adonai 손을 감싸진 다음에 Eloheinu 기도문을 melech 합니다. ha'olam asher kiddushanu b'mitzvosav v'tzivanu al netilas yodoyim. Then the hands are dried. One should not talk until the blessing Hamotzi has been recited over the bread. 이 지금 이 랍비가 이 정결 예식을 거행할 때 손을 씻을 때 어떻게 씻어야 되는지를 설명해 놓은 동영상입니다. 이 아까 보신 이 나틸라라는 이 손잡이가 있는 컵이요, 두 개의 손잡이가 있죠. 그래서 한쪽 손잡이를 잡고 오른손을 3번 물을 부어서 씻고, 그리고 수건을 감싸서 다른 편 3번 부어서 씻고, 그 다음에 손을 쥐어서 비빈 다음에 축복문을 외웁니다. 전능하신 세상의 왕,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명과 손을 씻으라 명하신 율례를 통하여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하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항상 암송하죠. 이것을 먹을 때마다, 먹기 전마다 저렇게 손을 씻어야 했고요, 다 먹은 다음에도 저렇게 손을 씻어야만 했습니다. 정말 처음 이 일을 시작한 사람들은 얼마나 정성스럽게 손을 씻었을까요? 먹기 전마다 하나님께서 이 손 씻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기를, 우리를 축복 주시기를, 믿음의 사람들에게 복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며 손을 씻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먹을 때마다 손을 씻었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배 드릴 때마다 손을 씻기도 했고요. 예배 마치고 나서 손을 씻기도 했고 기도하기 전에도 손을 씻어야만 했습니다. 손을 씻는다는 것이요. 그저 손을 씻고 그냥 정결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가겠다는 다짐이요. 기도였던 것이죠. 정말 아름다운 일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규정해서 누구나 먹기 전에는 손을 씻으며 당신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고백했던 것이죠. 우리 먹기 전에 기도하잖아요. 식사하기 전에.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그냥 하나님 맛있는 양식 주셔서 감사히 먹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마는데 저렇게 정성스럽게 그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하지 않죠. 처음 저 일을 행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 일을 규정했던 사람들은 얼마나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손을 씻었겠습니까?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형식만 남고 정성스러운 마음은 온데간데 사라져버린 것이죠. 우리도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모든 일을 행할 때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거룩한 백성임을 감사했던 것, 처음엔 그랬는데 조금씩 그 마음은 사라지고 그냥 형식만 남게 되었죠. 그저 먹기 전에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잠깐 눈 감고 기도하고 마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도 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중요한 것은 손을 씻는 여부가 아니라 처음 그렇게 행하였던 거룩한 마음이었죠.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떡을 먹는 행위였습니다. 형식이 아닌 간절함의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떡을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떡을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이방 여인, 율법을 아무것도 모르는 이 이방 여인, 먹을 때 손을 씻지도 않는 이 이방 여인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내가 그 말을 하였으니 내 딸이 귀신이 나갔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저 마음만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마음이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가졌던 그 간절한 마음이요, 진정한 마음이요, 이 마음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는지,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 있는지,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 있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 간절함이 없다면 입술로는 나를 경배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예비하신 떡을 분명히 먹을 수 있습니다. 그 떡 충분히 먹을 수 있습니다. 부스러기만으로도 귀신 들린 딸이 고침을 받는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우리에게 그 마음이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은혜가 안 돼요. 왜요? 마음이 없거든요. 아무리 열심히 예배를 참석해도 예배에 은혜가 없거든요. 왜요? 마음이 없거든요. 마음의 간절함이 사라져버린 그 자리에 어찌 떡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구원이 있으며 어찌 기쁜 복음의 이야기가 펼쳐질 수 있겠습니까? 간절한 마음이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너에게 이 수르보니게 여인의 간절한 마음이 있느냐? 우리는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간절한 마음을 다시 되찾으셔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할 때에 주께서 주시는 떡을, 그 은혜의 떡을
그 구원의 떡을, 그 치유의 떡을 맛보고 경험하고 자랑하며 충만하게 감출 수 없는 그 복음의 기쁨을 맛보고 세상 가운데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복음을 맛본 자는 감출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나아가서 두로와 시돈과 데가볼리 지역을 지나서 갈릴리 지역으로 다시 돌아오십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오셨을 때 이제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오죠. 그리고 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귀먹고 이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가셔서 그 사람을 손가락으로 그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서 혀에 대시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에바다라고 말씀하시며 고쳐주십니다. 사실 말씀만 하셔도 낫게 하시는 예수님이셨는데 아까 이 여인에게는 내가 그 말을 하였으니 내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이 사람을 데리고 가서 손으로 그 귀를 그리고 혀를 만지시며 치유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사람은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말하여서 고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또 신학자들은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것은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 진위는 우리 알 수 없지만 주님은 이 사람을 이 말 못하고 귀먹은 이 사람을 주님 틀림없이 고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각자의 방법으로 딱 알맞게 고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구에는 말로써 고쳐주시고 누구에는 직접 손을 대어서 치유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가족을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딱 맞는 방법으로 고쳐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간절한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고쳐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이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공통점은 귀신 들린 이 딸이 여기에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귀신 들린 딸의 믿음을 보고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딸의 어머니의 믿음을 보고 고쳐주셨고요. 이 귀먹고 이 말 못하는 이 사람의 믿음을 보고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사람들을 보고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누가 누리고 있는가? 3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37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그 이해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을 칭송하고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중보기도에 관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딸에 관해서 기도하고 딸에 관해서 간구하고 이웃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들이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딸을 고쳐주시고 이웃을 고쳐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그 은혜를 누가 받고 있느냐? 어머니가 받고 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입술로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중보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왜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 기도 제목이 아닌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까? 그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이 치유받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해 행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을 통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중보기도의 힘입니다.
중보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을 고쳐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에 큰 은혜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 믿지 않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그들의 긍휼함을 위해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중보해야 하고요.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일이 아닐지라도 열심으로 기도할 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와 만나 주시는 것이죠. 주님, 이 일도 주님께서 개입해 주십시오. 주님, 저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우의 아픈 모습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십시오. 간절한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고 계시는 것이죠.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으시는 우리 한영의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당신의 이 어려움도 나의 은혜의 발돋움의 자리가 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의 모든 문제들이 나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서 주님과 만나는 대화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자리를 놓치지 아니하시는 한영의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이웃을 위해 기도하시고 더 많은 가족의 이야기들을 주님 앞에 가져가시기 바라고, 우리 한영교회의 많은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을 같이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의 많은 제목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통해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출 수 없는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복음의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서 주님의 참된 자녀로,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시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하실 텐데요. 찬송가 286장 함께 찬송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86장입니다. 내 마음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감출 수 없는 복음의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도록 하시고 세상에서 참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라고, 또한 우리의 가족을 위해, 우리의 이웃을 위해, 교우를 위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중보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함께 기도할 때에 다음 주에 있을 축의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시는 축의 부흥회가 되게 하시고, 강사 목사님과 한영의 모든 성도들이 축의 부흥회를 통해서 성령으로 오직 충만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